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림인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사실은 펄럭펄럭하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펄럭펄럭이는 걸 좀 이야기했는데 이 챗 GPT가 거기까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글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수면 위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만물의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바로 그 운행하다는 표현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둥지에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그 운행하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 운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렇게 펄럭펄럭 보호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거.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역에서 성령을 소개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성령을 여기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보혜사가 오시는 조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해석할 때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왜 보혜사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기능인 보혜사라고 그냥 기능적인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합성어입니다. 파라하고 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 말하다 그 뜻이거든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직업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직업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재판정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재판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현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어를 선택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그 표현은 파라클레토스가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 법정에서 자기 의뢰인이 이제 어떤 의뢰인은 말도 잘하지만 어떤 의뢰인은 그냥 너무 긴장하고 너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떨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죄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조차도 잘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래서 말을 못하면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하면 자기는 입증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사회가 로마 사회가 그 흔한 일들이 뭐냐면 참 고소하는 거예요. 미우면 고소하는 거예요. 미우면 고소해가지고 유능한 변호인을 사가지고 그 변호인을 공격을 하면은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죄가 돼가지고 다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 말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 서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파라클레토스가 직접 의뢰인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뢰인이 이렇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그 말을 듣고 인정해 줬어요. 또 하나는 그것도 근데 의뢰인이 그게 싫으면은 옆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불러줘요. 문장을 다 불러줘요. 문장을 불러줘요. 그럼 불러준 문장을 따라서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줬어요. 불러준 문장을.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불러주든지 문장을 하나씩 불러줘가지고 내가요. 어디를 갔는데요.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문장을 만들어줘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파라클레토스하고 의뢰인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의뢰인이 파라클레토스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야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가지고 다 보여줘야 돼요. 자기 심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럼 파라클레토스가 다 듣고 이 사람이 어떻구나 어땠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파라클레토스가 다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법정에 딱 써가지고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게 당하지 않도록 파라클레토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은 전문 지식이 있죠. 그리고 유능하죠. 똑똑하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죠. 그리고 자기가 전문적인 그런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을 그렇게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였는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 내가 가면 내가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를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앞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뒤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딱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거의 85%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장의 흐름 속에서 전음 문맥 속에서 거의 단어가 해석이 돼요. 거의 단어가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85%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여기서 설명한 것 뒤에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정리해주고 성경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깨닫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꼬아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당시에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리고 그 성경이 쉽게 이해되도록 했기 때문에 거의 문장 안에서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파라클레토스였는데 뒤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파라클레토스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단어 전환을 해서 표현했죠. 진리의 성령, 그리고 성령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진리의 성령, 그냥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앞에 수식어를 진리의 성령 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진리에 속한 성령, 진리와 동등한 성령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 속한 성령, 그럼 진리에 속했다면 성령이 누구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소유격이면서도 동등한 의미, 진리와 동등한 성령 이렇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동등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일을 하는데 마치 제가 처음에 독수리 사진 보여줬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둥지에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갯짓을 하는 것은 뭡니까? 외부의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독수리가 새끼들이 그걸 보면 엄마가 날갯짓 하는 거 보면서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는구나, 지켜주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날개를 흔들면 공기 진동이 생기고 새끼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 진동으로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뭐냐?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이렇게 날개 펴서 지켜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날개 펴서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실까? 어떻게 지켜주실까? 그것이 이제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그래,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 알겠어. 어떻게? 그 기능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일상적인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제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적절한 말을 통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중요한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사람하고 말을 내가 오히려 긴장해가지고 말을 반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긴장해서 한번 놓친 말을 거둘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큰 실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께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에게 필요한 말을,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신한다는 게 어떤 행동을 대신하는 것입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하시잖아요. 함께 계시는 그 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제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편이 되셔가지고 변호해 주셨어요. 너희 제자들 보니까 안식일날 지나가면서 보리 꺾어서 먹더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일한다고요. 보리 꺾어 먹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한 건물에 2대라고 해요. 2대. 하나는 평일용, 하나는 안식일용이에요. 왜 평일용과 안식일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기 때문에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 집을 이사 가든지 아니면 이방인 친구를 사귀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가지 이야기를 한대요. 이방인 친구는 뭐 하려고 사귀겠습니까? 그런 날, 안식일 날, 친구 버튼 좀 눌러줘. 그렇게 할 친구가 이방인 친구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보리 꺾어 먹었다고 그걸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파라클레토스처럼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성도를 보여주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첫째는 책망하시는 일을, 그가 와서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님은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책망한다. 이 엘레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은 권고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또 잘못을 드러내다, 이런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권고와 꾸짖음은 강제성이잖아요. 꼭 필연적으로 그래야 될 때 책망을 하잖아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꼭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타까운 마음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반드시 고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망할 때 그냥 막 누르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거죠. 책망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책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망에는 화를 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책망의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딱 드러내주면 그것만으로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해도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 상대는 듣고 나를 책망하는 걸 딱 알아듣습니다. 책망은 막 누르는 것이 책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되니까 딱 드러내가지고 보여줄 때 성령이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그게 죄를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몰랐는데 딱 알면, 여러분, 근데 내가 잘못됐구나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 꾸짖는다, 책망하신다는 것이 막 모욕감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드러내서 알게 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하려면 그렇게 가이드 해줘야 돼.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 쳐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일 때, 그 영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강하게. 둘째, 성령님 하신 13절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두 번째, 성령이 하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 인도한다. 인도한다라는 말은 가르쳐 이끈다는 뜻입니다.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거죠.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리 와 하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알려주시면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니까 하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까? 비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죠. 비인격적인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비인격적이죠. 여기 가야 돼.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호데게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인도하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동의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해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어정쩡할 때 우리는 보통 확 끌어가고 싶잖아요. 확 끌어가고 싶잖아요. 우리 성격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확 끌어가시지 않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근데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이거잖아. 이건 이거지 않니? 이건 이거다 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람이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면 또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공감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감을. 신앙생활이 내가 공감하면서 따라가는 걸 원하시지,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억지로 따라가는 것도 바른 길이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억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억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 몰라도 지금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알게 되니까 지금 일단 해야 돼. 지금 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좋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가봤기 때문에 알아. 그렇게 하자고 할 때 따라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화가 나죠. 상처를 받죠. 그렇지만 바른 길로 인도했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포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식은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이 처음엔 지도를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건 이거다. 계속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어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더 말씀해주세요. 자,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쳐 이끌어준다는 뜻이 거기에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거기 보면 에디오피아 왕궁의 네시가 하나님 믿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가 길에서 성경을 읽는 그 네시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여기에 지도해준다는 말을 바로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나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인도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이드, 어떤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도 있지만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도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시키는 거죠. 이해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사실 예수를 일찍 믿은 나라예요. 에디오피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찍 믿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근데 이 여왕, 그때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을 모시는 네시가 하나님 믿고 자주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마차를 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길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막 크게 낭독하고 읽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기를 읽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러한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는 곳으로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 보내셔요. 빌립아, 너 저기 가면 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찾아가서 성경 가르쳐 주라 하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막 큰 소리로 막 가면서 나차가 흘러가는데, 내려가는데 성경 이사야서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지도해준다는 말은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 자꾸 은사만 생각하잖아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지엽적인 부분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가 처음에 보여준 독수리 어미가 날개를 펴서 보호해주는, 이게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모습. 우리를,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것, 어떻게 지도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무엇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목표는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방향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그럼 진리가 다시 해석이 되었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가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까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는데 깨닫도록 인도해주세요. 깨닫도록 인도하신다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전후 문맥을 볼 수 있는 이해가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또 방송을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마침 내가 본 본문을 목사님이 해석을 해줄 때도 있잖아요. 이건 마치 빌립을 보내서 네시가 읽었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앱을 봤는데 그 말씀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큐티를 하려고 책을 봤는데 큐티 책에 마침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어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가이드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가기를 원하시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점치는 것 같이 우리의 어떤 생활의 일상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마치 일상을 무슨 점쟁이한테 일상 보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제1번이 뭐냐면,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명구원이에요. 제1차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거니까. 생명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중에 생명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강하게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생명구원이니까, 여러분 생명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문제니까.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책망의 역사죠. 죄를 깨닫는 것은 깨달음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용서를 구하는 결단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해, 이런 말을 누구한테 감히 하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우리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걸 정죄라고 해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정죄해야 돼요. 여러분, 법정에서 법관들이 왜 법복을 입는지 아십니까? 합법적으로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가려진 상태에서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복 입고 하면 너도 죄인인데 뭘 누가 누구를 나무래,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복을 입히는 것은 일종의 이 사람은 깨끗하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룩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 육신의 모습을 이 법복 속에 감춰놓고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권위로 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죠. 법의 권위를 심판하는 거지 내가 양심 있고 깨끗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져서, 이 덮어져서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어요. 제가 처음에 독수리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다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수면이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다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딱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에 그 단어 가지고, 그 문장 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라하프, 운행하다는 말을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독수리 이야기를 제가 마음대로 꺼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거기서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너풀거리다는 말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운행하다는 말이 너풀거리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어깨 위에다가 넣기도 하고 새끼 품속에 넣기도 하고, 이게 다 보호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성령님의 본질은
이렇게 운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항상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하는 새끼를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면서 보호하듯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라클레토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운행하고 계신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특별한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썼던 시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썼습니다. 다윗은 사방에서 원수들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임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3자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다윗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22장 43절 45절.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딱 인용하셨어요. 딱 인용하셔가지고 그게 나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4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인간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다윗 우리 할아버지 조상인데 이 젊은 이 예수가 말이야 다윗한테 반말하네 그 말이거든요. 다윗에게 반말하고 있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지 아냐?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내 주라고 표현했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그래 그 말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 자의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다윗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보고 들었어요. 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보고 이것을 했던 것이 뭐 때문에? 성령의 감동돼요. 성령의 감동돼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나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이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 나오고 많은 사람 나오지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예수님과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과 지금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말씀과 시대차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님은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말을 다 기억한 거죠. 들은 거죠. 이렇게
고난 중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귀와 특별한 눈을 주세요. 특별한 귀와 특별한 눈이 왜 주실까요? 고난은 너에게 지금 필요한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걸 보면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성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도록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 느낄 때가 언제냐? 어려울 때예요. 고난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사 이야기를 할게요. 은사의 방향은 파라클레토스 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 느낌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품성의 은사가 있고 사역의 은사가 있어요. 품성의 은사.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품성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뒤에가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 후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미랄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전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의 은사, 이게 품성의 은사. 그렇지만 품성의 은사 말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기능의 은사예요. 기능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7절 12절. (7절부터)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을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것, 능력 행함, 영들 분별 예언함, 이거 기능의 은사거든요. 여러분, 그럼 기능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너풀거리시는 보호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은사의 기능이에요. 은사의 기능. 이게 은사를 가지면 그 은사가 바로 행해지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돼요.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 멀어져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 돈이 가고 뭐하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뭐 그런 것으로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그러면 그 은사 자체는 선한 것인데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그 너풀거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인 생명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내가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도와주는 것이고, 내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은사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 이것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파라클레토스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내가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됐을 때는 빨리 깨닫게 하시는 분, 빨리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물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많이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버티는 그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결심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는 건 결심하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몰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죄 지으면 돼요. 막 악을 행하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서도 그냥 한쪽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 따라서 하실까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셔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구원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품성의 은사와 사역의 은사를 더하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